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찬양드리며 기도하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심령들을 터치해 주시사 이 말씀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셨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재와 같은 삶. 아멘. 네, 광재와 같은 삶. 아까 88 올림픽이 제 군생활 하면서 제가 나라를 지키는 바람에 88 올림픽이 잘 치러졌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렴풋이 이렇게 마음속에 때로는 다가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때로는 그런 생각들이 또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현실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저에게 500명 되는 출석교 500명에서 또 담임으로 청빙이 들어간다. 남자가 개척해야지. 좀 있으니까 200명 또 모임교에서 청빙이 들어오는데요. 남자가 개척해야지. 그런 숫자가 조금씩 자꾸 줄어들어요. 보니까 청빙 들어오는 교회들이. 그래서 마음 한편에 이러다가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 개척하는 거 아닌가. 말 그대로 됐습니다. 어제 설립 예배 드렸는데요. 한 명도 없습니다. 어제 설립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부흥회 때문에. 네네. 그런데요, 그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이 또 기가 막힙니다. 2017년도 2월 27일 날 일을 겪고 나서 널브러져서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내 인생 무엇인가,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목회 아니면 내가 생각해본 것도 없는데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하고 있었을 때 널브러져서 통곡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안 죽어, 안 끝났어. 너 더 큰 능력 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멘. 주려고 기다려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5년 지나서 문을 딱 여셨는데 어렴풋이 그 마음에 혹시나 했던 그 한 명도 없는 그 상태. 예배 드릴 때마다 아들이 앉아있고 딸이 앉아있고 홀수입니다. 보통 짝수인데 저는 홀수로 딱 앉아가지고 어저께 설립 예배를 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시찰장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좀 꼬장을 부렸거든요. 제 친구 목사들이 또 막 나서갖고 막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주고 시찰장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도 안 되고 마음 한켠에 내일 날씨도 좋을 건데 시흥산교회 신나게 쳤다고 역마살 끼어 있으니까 달려가서 신나게 갔다 와야 되겠다. 아침에 보니까 비가 조금씩 떨어져서 왜 이래 이러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성도님들 제발 하나님 주셨을 때 남자가 이러지 마시고요. 아멘 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토다지 마시고요. 오늘 이만큼 주시면 이만큼 받으시고요. 또 저만큼 그냥 받으십시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런 토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받으셔야지 토달다가 어떻게 되냐 않습니까? 2006년도에 개척을 했는데요. 누가 건물을 짓는데 1층은 슈퍼 주고 2층은 교회로 준대요. 3층에 집을 2칸인가 3칸 지어서요. 한 칸 준대요. 한 채를 준대요. 저를. 그러고서 있고 싶을 때 10년 20년 너무 있고 싶을 때 부흥에서 나가면 그때 나가든지 그때까지 그냥 있으라고. 스트레스가 막 차가 들어옵니다. 이게 간증할 거리가 없겠네. 요 방정맞은 생각이거든요. 그때서부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정말 엄청난 일들을 겪었습니다. 목사님들, 성도님들 주실 때 아멘하고 그냥 받으십시오. 아멘. 감증거리고 이런 건 얘기하지 마시고 아멘. 주시면 아멘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입으로 놀린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했었는데 입 놀리는 것, 몸 움직이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같이도 여러분들 성화되어집니다. 그냥 깨끗하게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아멘하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시기를 네 두 아이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팔불출처럼 그 진짜 챙겨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얘기를 하고 나지만 저 사람한테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 그래도 또 이제 좀 답을 나불 이렇게 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중학교를 갔는데 뭐 이렇게 해서 상을 받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뭐 독후감 뭐 대회를 한다. 아 그럼 이렇게 보통 사람 다 줄거리 쓰지 그러면 아니야. 줄거리 쓰는 건 다른 책들하고 같이 엮어서 서론의 부분은 다른 이야기들 써내면서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제 설교 스타일로 그렇게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면 막 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뭐 자기 어떤 비전에 대해서 뭐 대회가 있다. 그러면 사사사사사 이렇게 하고서 파워포인트 또 제가 좀 야매로 배웠지만은 좀 하거든요. 그러니 뭐 야매 스타일이지만 하면 잘 하니까 하면 대상 받아가고선 뭐 나가고 막 상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상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이 상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딸은 어떻게 했냐? 왜 오빠한테 그러고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넌 하지 마 그냥 대충 해. 지금부터 고등학교 지금부터 시작이야. 고등학교 공부 너 2학년까지 다 맞추고 들어가야 돼.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니까 고등학교를 걸 하다 보니까 중학교 것이 그냥 쉬워졌어. 또 상을 받고 옵니다. 아들을 상 받는 법 이렇게 해서 했는데 상 많이 받았는데 하물며 성도님들이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아야 될 건데 목사로서 상 받는 법을 그 코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와서 내가 회개 안 하냐고 그래서 막 기받고 막 이렇게 이것만 하지 마시고 이것만 하지 말고 제가 상 받는 법을 가르쳐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상을 받게 해야 되겠구나.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당연히 성도들에게 상 받게 해야 되죠. 막상 올라갔더니 보니까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너 왜 이렇게 됐니? 우리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어. 상 받는 비법은 안 가르쳐주고 맨날 치박았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을 받아야 됩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사역을 쭉 뭐 전도사, 교육전사부터 쭉 왔었거든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새벽 예배 인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인도할 때 조금 성도들하고 주일 예배는 좀 멀리 있겠지만 새벽 예배는 앞에 쭉 앉아 있으니까 예배 드리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슬픔이 찾아옵니다. 여기 앉아 계셨던 그 집사님, 안 보여. 설교할 때마다 아멘 했던 그 집사님이 소천하셨거든요. 몇 달 지나면 여기 앉아 계셨던 권사님 소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다 하면서 부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을 뻗습니다. 성을 뻗어요. 엎드린 붕성교회가 쭉 나갈 때 그래도 의리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희노애락을 같이 그렇게 겪으면서 같이 갈 겁니다. 또 합사부리한 사람들은 좋을 때는 있지만은 조금 뭐 거시기해지면 또 슥 빠져나갈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도 있고 그래도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지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있지 않습니까? 생과 사로 우리가 이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서 갈 때는 나이 안 따지기 때문에 여기 앉았던 분들이 갑자기 여기서 설교했던 제가 언제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 틈 속에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아이가 자는데 자라 침대에 누워서 자는데 아빠가 와서 여기서 자는구나, 저 따뜻한 방으로 옮겨줄게, 번쩍 옮겨서 옮겨줍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이 땅하고
천국 가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그 집사님 하나님 들으셔서 천국으로 옮겨놓으신 거죠. 자기 바꿈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건데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 이제 후반전이다 생각하시면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그렇게 하시면은 연장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상 받을 사람들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 후반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 상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16페이지짜리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짧게 설교했더니 빨리 끝나서 남쳤는데 오늘은 16페이지짜리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건 다음에 제가 이게 보시면 좀 촌스럽지만은 뭐 충북 제천 옥천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충북 제천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될 것은 그래도 대학 다니고 있을 때는 저 흑석동에 있었습니다. 흑석동 흑석동도 좀 똥꼬리지만 흑석동에 있으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10만포에 있는 남설교회 주일학교 총무까지도 유령부 총무까지도 하고 청년 활동했었거든요. 학교 끝나고서 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한 번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흑석동에 있는 베델교회라고 있습니다. 베델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가서 가끔 이제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설교를 누가 전해주시냐면 부목사님이 전해주시는데 전해주시면서 특별 광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하이동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근데 부산 출신이셨다고요. 어려서 이 폐암 쪽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몸이 좀 약했다고 해요. 몸이 약하셨는데 이분이 60이 안 돼갖고선 이제 위독해져고 중환자실에 눕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가서 사모님도 가서 있었지만은 주로 추석 부목사님이 그 옆을 지켰다고 하는데 언제 임종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고선 정신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가끔 정신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신이 돌아와서 옆에 보니까 부목사님이 있거든요. 김 목사님. 그래서 깜짝 놀라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김 목사님 가서 꼭 이 말 좀 전해주세요. 내가 정말로 베델교회와 베델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내가 베델교회와 베델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래도 까무러친다고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또 몇 시간이 지나서 깨어나면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목사님 이거 말 좀 전해주세요. 성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내가 정말로 베델교회와 베델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달라. 그러다가 마침내는 소천하시게 되었는데 주일날 그렇게 하고 나서 수요 예배 때 제가 수요일에 했었거든요. 수요일에 참여했는데 그때 강구를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며 잠깐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내가 이 베델교회와 베델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 성도들 보니까 할아버지도 눈물 흘리고 할머니도 눈물 흘리고 젊은 아이들도 눈물 흘리고 온 성도가 거기도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온 성도가 참 복받았다. 이 교회 성도들은 이들이 들었던 지금까지의 복음의 말씀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처럼 강력한 힘 있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을까? 이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겠지만은 죽음 앞에서도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 유언 같은 말씀, 그 말씀이 가슴에 아주 각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로마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 직전에 놓이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 직전에 바로 이 사랑하는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나왔던 자기의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썼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엑기스가입니다. 이것을 전하면서 너도 이렇게 살기를 바랐어. 믿음의 아들아, 너도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뭡니까? 어떤 삶입니까? 내 삶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빠의 삶이다. 난 목사의 인생이었다. 부무사의 인생이었다. 선교사의 인생이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사도의 인생이었어. 난 이방의 선교사였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관제였다고 합니다. 관제라고 얘기합니다. 관제가 무엇이냐면 번제를 드릴 때 희생제사인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물이 타올라서 이제 그 절정의 순간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 절정의 순간에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그 제사를 마무리하게 되는 그때 헌주하는 것을 관제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직분이 사도의 직분이었어. 이방의 선교사였어. 그건 직분이었고 내 인생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번제물이었어. 희생자의 제사의 제물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목사의 인생입니까? 부무사의 인생입니까? 선교사의 인생입니까? 성도의 인생입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던지는 이렇게 살기를 바라서 하는 이야기는 산제물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제사 드리냐? 죄인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지가 가서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이 번제물을 한 마리를 딱 구해갖고선 오게 되어집니다. 해막으로 와서 제사장 앞에 갖다 놓고선 보십시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 번제물 얼마나 억울합니까? 합격되면 그 다음에 어떡하냐? 머리에 이 죄인이 안수를 하고서 내저가 이 양에게 다 전가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을 누가 죽이냐? 누가 잡냐? 그 죄인이 잡게 되죠. 죄인이 목을 따서 피를 받아. 피를 다 쏟지 않으면 그걸 제사장이 주게 되지면 번제 다닐 때가 제사장이 다 뿌리게 되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죄인이 죄 없는 양을 각을 떠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죽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려서 그것을 이제 번제물로 태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구약 제사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엇이었는가? 마지막이 포도주라든가 기름을 부어서 제사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는 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죄인이 나를 끌고 와서 그 죄를 나한테 다 전가시켰고 그리고 내가 대신 희생제물에 대해서 죽는 삶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좀 깨닫게 되어진다면 사역하면서 그렇게 원통할 필요도 없고 억울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것이 마땅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왜 나 때문에 난 이런 고생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할 것인가? 재물이 재물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인 때문에 죽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통해서 자기한테 유익되는 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 죄를 저지른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부흥사로 사역하더라도 우리가 번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하시면서 저 성대 때문에 내가 아픈 것 당연합니다. 그 죄가 나한테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아멘. 왜 아프고 나 왜 억울한가, 왜 내 나만 눈물 흘려야 되는가,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번제물이 없기 때문에.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죽어야지만 번제물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서는 번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다른 부흥사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또 좀 써먹기 편한데 뭐 그래도 써먹는다면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보니까 이 개를 잡는데 때려야 맛있다 그래서 두들겨 패서 신나게 두들겨 패갖고 끈으로 묶어서 두들겨 팹니다. 그럼 뭐 나무에다 묶어놓고 패니까 막 깽깽 소리 나지 얼마나 좀 흉측합니까? 신나게 두들면 때리면 이상하게 맛있다고 그래요. 또 때리면 맛있다는데 김은경 목사님은 때리면 맛있는 것이 아니라 참기름을 넣어야지 맛있다 그러시는데 그 참기름 넣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려야 맛있대요. 시골에서 있지 않습니까? 개를 잡아갖고 두들겨 패하고 신나게 다 죽었다 해서 있지 않습니까? 집단에다 집 불을 쏴주려고 개를 타고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죽은 자한테 기절했던 것이죠. 벌떡 일어나더니 반짝 타갖고선 산으로 도망가고 아직까지도 안 되더니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서는 도무지 쓸 수가 없습니다. 번제단에 올려놓으려고 각을 뜨는데 벌떡 일어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게. 죽어야지만 번제물이 된다는 것. 우리가 아멘. 이 땅 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산제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진다. 산제물이 되라고 얘기했는데 이 땅 살면서 사역 가정 속에 내가 제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치박혀도 속상할 것도 없고 아플 것도 없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는 보상 못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관제 드려주고 나고 나면 자기는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같이 내가 벌써 보여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되는데, 떠나다라는 것이 뭐냐면 유식하게 헬라어로 얘기하게 되면 아날리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아날리시스. 적으십시오. 아날리시스. 네. 아날리시스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베두인 중에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텐트를 칠 때 줄을 당깁니다. 팽팽하게 줄을 당기고서 그래서 텐트가 쓰러지지 않게. 그리고 나서 목젖이가 다 없어지면 또 다른 목젖을 찾아 떠날 때에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줄을 풀게 되어지는데, 그때 아날리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날리시스, 줄을 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땅 살면서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내가 번제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은 자들, 범죄한 자들을 위해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져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너무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너무 고통받았고 항상 긴장하며 살았는데,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됐다. 아날리시스, 이제 내 육신의 장막은 이제 다 풀어져서 평안을 이루게 되어지고 천국으로 가게 되어졌구나, 출발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죽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는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인생 후반전을 살게 되는데, 후반전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아빠는 욕심이 없어. 나는 욕심이 없어. 난 정말 조금만 더 살고 싶어. 아빠가 중환자실에 산소가스 느꼈으면 절대로 뛰지 말고, 그냥 뛰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어떻게든지 주사를 놔든지라고 끝까지 한번 살려봐줘. 내가 천국 갔는데 보니까 너희들 산소 마서 확 빼갖고 나 죽었으면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욕심 없어요. 앞으로 난 한 40년이나 50년만 더 살고 싶어. 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익보 목사님 앞으로 한 35년만 더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인생이 끝나게 될 때에 마치게 되어지면 그동안에 사역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매를 맞으시면서 수많은 일들 속에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애쓰고 고통스러웠던 그 인생들이 그 모든 긴장들이 풀어지고 참 평강과 참 위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이 아니심을 기억하여 오늘 인생 후반전을 이제부터 정말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번제물로 잘 사셔서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부족함 없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2개나 더 남았습니다. 본의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자기의 평생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있어도 너무 좋겠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 믿음을 지켰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며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당하다.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 다 갔다. 몬주익의 영웅 보면은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그 금메달 딸 때 있지 않습니까? 32km 지점에서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못 건드려. 지나간 차가 있는데 차 밑으로 뛰어들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진액을 쏟고선 결국은 금메달을 땄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 다 갔다고 이해했을 때는 그냥 편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진액을 다 쏟아부었다. 내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그 가정 속에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난 진액 다 쏟아부었어. 더 이상 난 힘 남아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보니까 파릇파릇합니다. 아직도 나는 뭐 10년은 더 살 수 있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동안에 모든 여러분들의 가진 모든 힘과 능력들을 다 쏟아부으시고 하나님 앞에 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게 쉽습니까? 우리 여자 목사님들만 계시고 하신데 수사님들 계신데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어깨가 결린다, 뭐 허리가 아프다면서 한의원 가서 부항 들어간다 그러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교통사고 나서 부항 들어갔지 않습니까? 부항 들어가서 그러니까 밑통 벗고선 딱 있으니까 부항 뜨는 아줌마가 와서 부항을 딱 놔줍니다. 시간이 지나서 부항을 빼주는데 부항을 빼려면 한 손으로 두 손으로 빼는 것이 마땅한데 이분은 그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디 제 오른쪽 엉덩이에다 손을 턱 얹고서 왼손으로 이거 뚝뚝 펴서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유혹이 되더라고요. 엉덩이에 손 얹는데 위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내가 죄 안 짓고 살았는데 나쁜 짓 안 했는데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지. 부항 떠는 아줌마도 보니까 유혹하더라는 것이죠. 남자 목사님들 부항 떠는 아줌마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남편이 부항 떠러 간다?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수없는 유혹이 옵니다. 수없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경우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배신하지 않고? 아니면 다른 것이 필요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고 그때에 예수님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고 3번 대답 들으시면서 그를 회복시키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냐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아가페적이 아니라 필레어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는데 조건이 있는 인간 간의 우정 관계 속에서의 사랑은 필레오라고 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겠지만은
필리오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보셨습니다. 너 이 사람들보다 이들보다 너가 나를 더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아가페적이라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가페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있는 필리오적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라 묻지도 않습니다. 시몬아 묻을 때 이름 베드로가 지으셨는데 베드로가 짓지 않습니다. 반석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필리오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다면 필리오적으로는 나를, 조건 있는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그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는 사랑으로는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것만 해도 됐다. 그거만 하니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사명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에 한패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사랑만 있을 때는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 일하면서 내가 목사로서 봉사로서 일하면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오래전에 보면 미국에서 유명한 방송 설교가 있었습니다. 아주 체육관 이런 데서 뭐 몇만 명이 와서 그 설교를 듣는데 저도 그때 봤거든요. 이렇게 하고 우리 지금 이렇게 하면 그때 뭐 이렇게 벌써 이렇게 하고서 설교를 하는데 막 설교를 하다가 막 하늘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막 수만 명의 그 젊은이들서부터 노년까지 거기 앉았다가 그것을 감동되어서 막 눈물을 같이 흘립니다. 성령의 감동인지 그냥 감정의 감동인지 몰라도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횡령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해서 실형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순종이라는 책 아시지 않습니까? 그 책을 쓰신 분이 그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되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존 비비어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감옥에 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범죄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과거에도 사랑했고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그러나 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방송 설교가로서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함에도 내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큰 누를 끼칠 수 있는 성적으로 타락하였고 귀한 헌금들 내가 가르쳐서 착복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미국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자들, 한 번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무서워하지 않을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있지 않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막 하면서도 또 병자를 낫게 하면서도 여러분들 많은 어떤 그런 투시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타락하여 죽음의 갈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너 사랑하는 이삭 바쳐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쳐.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주가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시험에서 무엇인가 테스트해서 무엇을 확인받기로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증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겠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무엇인가 또 우리 후대에도 알려주시고자 원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였던 차라리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쉽겠지만 너 가장 사랑하는 백세여든 이삭을 바쳐 했을 때에 그건 쉽지 않았을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쳤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속에 있는 것이 시험을 하셔서 그 속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는가? 창세기 22장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어디 있지? 어디 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 준 것,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 너 나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게 얼마나 충성하는가? 아니야, 나 그거 보기 원하잖아.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보기 원해. 내 자신을 들여서 관저로 드리는 마지막에 드렸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삶 제물이 정말로 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얼만큼 경외하느냐?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든지 진경 목사님, 임 목사님, 부왕 아줌마가 유혹이 올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나시장은 예수들이 왜 뭐 귀신아 물어 이거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다 유혹을 끊어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우리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순교의 그 피로 쓰러져야 될 그 바로 시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너가 이 세상의 법이지 내로 너가 이 세상의 법이고 네 법으로 나를 처단해 웃기지 마. 너가 나를 처단 못해. 진짜 심판은 너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 가지고서 있지 않습니까? 사람 차별합니다. 목사들은 뭘로 차별하는지 아십니까? 교인이 몇 명인 걸 가지고서 차별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가진 것, 배운 것, 또 우리는 권력들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기준에 그 기준을 가지고서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을 가지고서 심판하시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헌신하는 것. 저기 곤지암에 가게 되면 영광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영적 대각성 운동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저도 한 2번 가봤습니다. 그분 말씀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간증을 하기를 자기가 하나님 보여 달렸을 때 가서 보았다고 하는데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을 가야 되는데 그 건넌 동편에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딱 들고 계시는데 목사들이 이제 죽어 오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하고 오는데 너는 누구냐? 난 모릅니다. 못 건너가 죽어. 예수님 하고 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혀주면서 애썼다. 너 이 땅에서 힘 많이 들었지. 애썼다. 세마포 옷을 입혀주면서 아멘. 자기가 그것을 봤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화 필립처럼 녹음기처럼 이 땅 살면서 우리가 떠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순식간에 다 펼쳐져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서 심판받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 살면서 난 큰 교회도 아니고 오늘 내가 이 살면서 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남들은 뭐 장풍이 나가는 뭐 능력이 있다지만 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주어진 일 충성 다했는데 아멘. 애썼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 땅에서는 큰 것, 좋은 것, 화려한 것 가지고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그것이 아니라 중심이 어떻는가? 너 어떤 많은 교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가 번제물로서 그렇게 너 자신 죽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일들을 기쁨과 감사를 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간증이나 이런 거 듣고서 딱 2번 들었습니다. 고시원에 그 전에 혼자 대학원 다닐 때 고시원생활 하는데 거기서 그거 듣다가 큰 소리 못 내고 얼마나 오른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묘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전라도 쪽에서 지금 은퇴하셨는데 나한 자들 섬기시고 나한 자 교회 담임으로 쓰시는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나한 자들은 그건 정말 아니랍니다. 손가락이 없다, 코가 문드러졌다 이거는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진짜 심한 분들을 보면 다리가 문드러져 다리가 없고 팔도 없고 지렁이처럼 몸뚱이로 이렇게 기어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분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소천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냥 소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김묘석 담임 목사님을 불러서 꼭 안아달라고 합니다. 품에 안아달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소천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쓰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내가 어디 감히 내가 누워서 하나님을 맞아요. 목사님 저 이렇게 서주세요. 안아주세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엎드려서 누워서 한 분은 어디 출탄이 있어서 한 2, 3일 있다가 들어와 보니 나 혼자 성도님이 소천이 임박했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막 성도들이 와서 빨리 오시라고 지금 소천하시더라고요. 참 이상합니다. 근데 잘 안 죽습니다. 다 죽은 것 같아서 이제 장례를 치려고 하면은 다시 살아나고 자리 살아나고 빨리 와. 그 불리하게 가보니까 나 혼자 성도님이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내가 누워서 있어. 목사님이 와서 나를 세워줄 때까지 나 기다린다. 그래서 죽지 못하고 기다렸다. 성도님 하면서 품에 꼭 안아고서 안고 세웠는데 묻더래요. 목사님 하늘나라에 가면은 제 입 썩무들이 떨어져 나가는 다리, 팔 다시 다 자라납니까? 그때에 그 목사님이 사실을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떨어져 나가는 다리 다 붙고 떨어진 팔 다 붙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저 하늘에서 지금 손이 내려오는데 엄청난 긴 손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자기를 데려가려고 이제 목사님 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됐으니까 저를 놓아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소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있다는 것, 항상 그 다음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가 눈물을 흘렸고 내가 서러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충성 다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내가 애썼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피곤합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하여 내가 애썼다고 하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 유혹이 왔을 때에 항상 유혹이 온 그 순간에 그 다음이 있다. 내가 이 유혹의 떡을 먹으면 이 유혹의 사탕을 먹으면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것을 생각하셔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정말 엄청 큰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노사도 바울